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성경에 있는 어떤 위대한 고백보다도 더 뛰어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은 탐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지만 신앙은 탐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 없으면 이건 진실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의 그 첫 번째 짝인 마태복음에서 그 첫 번째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말부터 시작하냐? 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데? 예수 그 사람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래.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족보. 지니올로지인데 지니올로지하고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창조, 시작. 여러분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족보의 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같은 성씨면은 어디 안 쉬세요? 이렇게 묻고 학렬을 묻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이구 우리 아저씨 뻘이네? 이러면서 나이가 어린 사람을 갑자기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 있죠.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혈통, 근원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족보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출신 성분이 보통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나 그렇게 내세우죠. 상놈이라고 하면 될까요? 상민. 네. 상민이 족보 내세우면서, 우리 집 족보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양반이나 왕족이나 자기 족보들을 내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가장 두드러지게 자랑스러워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조상,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써 응답해 나아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결국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윗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룩한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라 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유대 어디 출신? 유대 마을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자마자 말구유에 눕혀진 어떤 그런 불쌍한 출생의 이야기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목수일 정도 초라하게 보이는 외적인 조건들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진짜 배경이 뭐냐? 왕가의 자손이었대. 이런 얘기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순색이 없다. 지금 그 주장을 하는 걸까?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아브라함의 권위를 빌리고 다윗의 권위를 빌려서 어떤 혈통적인 우수성을, 계보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째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간 이유는요, 물론 예수님에게 그러한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더욱더 큰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낳고. 여기서 낳았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할아버지 또 뭐 아들, 손자 이 이름을 그냥 쭉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쉽게 낳고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낳을 수 없었던 것을 낳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물론 직접 낳은 건 아니죠. 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을 때가 몇 세입니까? 100살, 아브라함의 100살 때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단어가 낳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낳고라고 하는 단어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낳고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은 이삭한테는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아들입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타국으로 도망쳤고 영영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워 철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 끝에 그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나그네로 끝낼 인생에서 위대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야곱 때문입니까? 야곱의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죄를 범하고 낳은 죄의 자식입니다. 핏줄로만 보면은 도저히 왕위가 이어갈 수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 나음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계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보면은 왕가의 족보 같은데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낳고가 이어져 갈 수도 없는 그 족보가 하나님 때문에 이어져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족보를 보시면요. 낳고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갑니다. 보통. 그럴 때 낳고 아버지가 낳은 게 아닌데도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써요. 이게 중동의 족보를 쓰는 방식입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남자 40명의 이름을 기록할 때 5명의 여자 이름을 이 안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마리아가 있지만 그 마리아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만 딱 꼬집어서 어머니를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족보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족보에 넣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경력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스스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성경의 족보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성에서 기생일을 하던, 기생이 아니라 사실은 몸을 파는 창녀로 살던 사람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여인. 룻은 뭐 다른 여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현숙한 여인이었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었는데 그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말도 이방 사람이죠. 라합도 이방 사람이에요. 또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누구죠? 다윗이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고 하죠. 예, 베스시바 이렇게 해서 바세바라고 하는데, 네, 우리아의 아내. 당시 예루살렘 도성은 굉장히 작았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은 한 12에서 15에이커 정도. 그리고 왕의 왕궁에서 가장 가깝게 왕의 친위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혼자 남았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나갔을 때 이 베스시바가 옷을 다 벗고서 목욕을 한다. 이거는 일종의 유혹이에요. 우발적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유혹했고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의아하게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는 숨기고 싶은 상처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숨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부끄러움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답니다.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보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을 하는데 기독교의 독특성이 뭡니까? 기독교의 독특성이 뭡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성육신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차원이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서는 이것도 환생이라고 해갖고서 이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교마다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독특성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너무 쉽다. 그건 바로 은혜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불교는 고행을 말합니다.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힌두교는 업보를 얘기를 합니다. 선행으로 그 업보를 끊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알라신의 율법을 지켜야만 인간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열심히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었어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라고는 죄를 더 많이 짓기 위한 노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은혜. 은혜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을 자격도 받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 과분한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은혜.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아닌 방식을 세상은 살아가고 있죠. 학교 교육, 성적, 등수를 성적으로 매깁니다. 성적에 따라서 대학 가는 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 평균 점수가 50점인데 저 좋다라고 하는 토론토 대학 같은 데서 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줄 테니까 너 학교에 와서 공부해 보렴. 이러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에 실적을 많이 쌓았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하물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를 잡고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서 그거 가지고서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비은혜입니다. 비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은혜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14제너레이션이 막 흘러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14제너레이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4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딱딱 나누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 마태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숫자 놀이를 굉장히 넘버 프레잉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완전수 7의 배수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성경에 쓰여진 구약성에 쓰여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자음에 따라서 숫자 값을 매깁니다. 그랬을 때 데이비드라고 하는 단어가 DVD라고 하는 다 자음들이 있거든요. 그 자음들 숫자를 합치면 14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숫자 값이 14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신학적인 그 배경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세 단계로 요약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시기, 이거는 방황의 시기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시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첫 번째 14대 세대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는 아주 외세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멸망당한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잠깐 강성했다 하더라도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 대표하는 시대는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고 있죠. 바벨론으로 온 민족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어떻습니까? 포로에서부터 좌절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시 또 다른 나라에 희생되어지고 침략되어지고 결국은 히랍과 로마에 종속되어 버린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수많은 세대가 흘렀어요. 하지만 그들의 세대는 희망도 없고 좌절뿐인 역사였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고난의 역사, 어둠의 역사의 시대를 뚫고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그 정복자였던 당시의 정복나라였던 로마에서 태어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위대한 민족이니까 메시아가 왔겠지 이렇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절망과 좌절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불가능한 것이 그들 속에서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족보, 아니 나의 인생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점이 많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나는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얘기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떤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내 인생은 고난이었어. 힘들었어. 우리의 족보는 이렇게 처절한 고난의 족보였어. 내 인생도,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방황이었고 어둠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빛으로 바꾸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런 혈통, 이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훌륭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죄와 연약함, 좌절, 탐욕의 그 시대 가운데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낙호를 이어져 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탄생시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게 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된다고 그러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개똥 철학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경험대로만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보면 누구나 다 신학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도 굉장히 위험한 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입니다. 우리는 신학자보다는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앙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것은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보통 경우는 환난이 닥치면은 낙심하고 좌절,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족보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때 망하면은 자손까지 그냥 줄줄이 망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그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총 안에서는 환난의 자식이 낙심이 아니라 환난의 자식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환난은 소망을 낳는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된 역사, 그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태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빛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깊이 더 들어오실 수 있는 이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는 복이 또한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서 나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일생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